오늘은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던 주기도문 강의를 오늘 이번 한 주 잠깐 멈추고요. 8월 첫 주일 이제 우리 유스들도 같이 있는데 유스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장성한 자녀들 이제 상급학교 진학을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타주로 가야 되고 또 타국으로도 가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그보다 더 장성한 우리 자녀들 이제 직장 때문에 또 타주에 가 있고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타주에 가 있고 타국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난 수주 동안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이민 1세들은 좀 이해하실 것입니다. 오셔가지고 언어도 잘 안 되고 적응해야 될 게 뚜렷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게 일단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정말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 1세대 우리 어른들 보면 자,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훌쩍 자라 있습니다. 자녀들은 떠날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느꼈던 그런 언어의 장벽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전혀 장벽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그런 문화적 충격들도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제 우리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또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나가서 살아야 될 이 시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시대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차원이 다른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 우리가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참 편리해지지만은 우리 어린 자녀들 그 영혼을 유혹하는 것들이나 우리의 아이들 그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혀 생각도 못 해봤던 그런 것들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하며 또 우리 아이들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답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고민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는 이집트의 왕자 모세의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지를 두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 BC 15세기, 16세기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실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성경에 애굽이라고 나와 있죠.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예, 노예죠,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거저 제공하는 그 노동력이 참 좋았죠. 그래서 이 이집트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엄청난 부와 엄청난 강함을 누리고 있을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왕이 보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해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할 때는 참 좋았는데 이집트 왕이 보니 우리 오늘 앞에 보면은 이제 규빈이와 우리 상우와 우리 조이 지수가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우리 준호와 신이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커 보면은 이제 노동력의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남자들 보면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 남자들 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게 참 고마운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더 자라서 더 많아질 때 만약에 대적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들과 합쳐서 우리를 몰아내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때 보면 이 이집트가 함이 다스리는 그 함족이 다스리는 그 나라인데 실제로 그 통치권이 셈족에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예. 이미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 그들이 두려워할 만하잖아요. 예. 한번 그렇게 그 이집트 전체의 통치권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겼던 그런 경험이 있는 이 이집트 바로예요. 네. 그러니 이 남자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을 강구하다가 최종 마지막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무조건 남자아이는 나일 강변에 던지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자아이들이 제공하는, 그들은 군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 고대에는. 그래서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취하지만 이 군사력은 미연에 방지하겠다. 지금 이게 배경이에요. 오늘 2장 1절부터 읽었는데 2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1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바로가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이 지금 이게 퍼져 있을 때 사실 그 당시에는 인권보다는 그 왕의 말이 바로의 말이 더 우선인 시대였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고대사를 읽어보시면은 왕이나 높은 귀족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생명을 다해서 죽을 때 심지어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 집안에 그러한 귀족이나 왕족이 죽을 때 왕이 죽을 때요. 그 큰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다 함께 생매장을 했어요. 여러분 고대사 가운데 우리 유스 아이들도 이제 그 세계 히스토리 가운데 배울 거예요. 예. 그 고대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는 그 시대입니다. 이 3,500년 전에 파라오가 다스리는 이집트도 그러한 데예요. 어떤 아이의 인권보다는 그 왕의 말, 파라오의 말이 훨씬 더 존중받고 힘이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오늘 2장 1절에 보니 한 남자아기가 태어나는 것으로 오늘 2장은 본문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이 아이들은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은 그 파라오의 명령이 그렇게 준엄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죠. 그 이유를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참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좀 좌절이 됩니다. 그럼 저는 우리 여기서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얼마나 살아남겠습니까? 네. 네. 정말 안 하려고 했던 예인데 이 예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이번에 한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와 있는데 아이들이 저희 아이의 엄마 집에 이제 가본 거예요. 가보고 예전 엄마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사진을 본 거죠. 그리고 와서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엄마를 너무 똑 닮아서 눈도 이렇게 크고 코도 이렇고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희는 아빠 닮았는데 네. 어떻게? 네. 자, 지우세요. 지금. 자, 마치 지금 그러한 말을 성경이 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히브리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그대로 번역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면은 우리 한글이 갖고 있는 그 뉘앙스를 영어가 잘 번역해내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한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실 처음 이 출애굽기를 접했던 이 초대 독자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한 저자가 지은 하나의 책입니다. 예.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이 내용이 앞에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죠. 그런데 그 날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억나십니까? 예. 그 좋았더라라는 그 토부라는 말이 여기에 잘생긴이라는 말 토부하고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의 감탄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단순히 너무 좋다 이러한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는 그 순서 그대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죠. 그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문장입니다. 예.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초대 독자들을 아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 아이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본 겁니다. 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다 강물에 던져지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셨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그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바로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강에 던져져야 되는 그러한 세상인데요. 그 세상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좋았다는 거예요. 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유스 아이들 내가 이렇게 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어릴 때는 좋아하던데 지금 나를 안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물론 어린 시절을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하며 참 그때의 귀여움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내가 언제 제일 좋아? 언제 내가 제일 이뻐? 이렇게 물어오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지금 너가 좋아. 네, 지금. 예.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더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부모님이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 근데 그 아름다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바로 우리 이 아기를 보며 이 아기의 부모님들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주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 출애굽기 2장 2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보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정말 우리의 아이지만 이제 이 아이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아이입니다. 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유아부, 유치부, 우리 유년부, 유스, 청년들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죠. 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그 자녀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며 분별하며 그 아이를 그 자녀들을 계속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아이가 소리가 많이 나서 그런지 아니면은 우리가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저는 추측하기로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아도 숨기니까 아마 이집트에서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찾아내는 게 더 심각해졌겠죠. 그죠? 우리 나치나 뭐 일제시대 때 아니면 공산 우리 치하에 뭐 이럴 때 누군가를 찾아올 때 보면은 막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훨씬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숨길 수 없음을 보고 이제 엄마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예. 어떤 부모가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 나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책임을 거기까지 하고 내가 책임을 내려놓겠다. 사실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장을 보면서 또 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대 독자들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갈대 상자라는 그 상자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얼마나 깁니까? 그 가운데 테바가 딱 2번 나와요. 예, 테바. 딱 2가지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이후로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생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 상자 바구니라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여기에 나오고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 사이에 자주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방주라고 번역이 됩니다. 방주. 테바, 방주.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예, 물 심판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예. 그때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과 2장 3절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다시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테바를 예비하여 그 테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모들이 아기를 위하여서 테바를 예비하고 그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유스들 또 우리 청년들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부모가 돼봐야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사실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은 또 자기를 닮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거는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겪어요. 근데 그때 보니 꼭 나를 닮았어. 예. 자기를 닮았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 어찌할 도리가 없고, 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순간. 바로 그 이 순간 아닙니까? 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이 순간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위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그 테바를 안팎으로 칠하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그 아기의 부모들이 그 아기를 위하여 테바를 예비하고 그 테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예. 노아가 그 안팎으로 역청을 칠할 때 우리 아기의 부모님들이 안팎으로 역청을 칠할 때 여러분 그냥 대충 했겠습니까? 네. 예.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침례 줄 때
우리 침례탕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보시지만 우리 침례탕 물 채우기 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거기를 정성으로 씻습니다. 예. 그냥 물 한번 채우고 물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데, 야, 저렇게 꼼꼼하게 씻을까? 깨끗이 씻으세요. 우리 이 아기를 위해서 이 태바를 예비하고 안팎으로 칠할 때 어떻겠을까요? 우리 그 아기의 부모님들. 네.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하여서 방주를 예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방주 태바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 전적인 신뢰죠. 전적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장 3절을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그것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태바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태바와 이 아기의 부모님들이 예비한 이 갈대상자 태바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그들은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키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겁니다. 예. 그 두 개가 바로 태바예요. 이 태바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예비하여 눈물로 예비하고 그 아이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울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 육신의 부모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 아이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 방주를 예비하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장성하에서 떠나보낼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금 유스들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이 아이들 여기서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크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마치 그 태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할 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놓았던 태바가 결국 어디에 정착하게 됩니까? 네. 나일강에 히브리 아이들 다 던져라 했던 그 악한 명령을 내렸던 그 바로가 딸이 있어요. 그 딸이 목욕하는데 거기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바 안에 있는 아기가 그 바로의 딸에게 안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5절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가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예.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버리라는 그 명령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히브리 아이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은 이거 우연이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면 부모들이 열심히 그렇게 역청을 잘 치렀기 때문에 물에 안 빠지고 같이 방수 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 은혜라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예비된 방주를 위해 우리 역청을 칠할 때 얼만큼 정성을 다해서 칠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줄 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칠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예배하신 그 은혜의 방주 안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을 다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고, 우리 장성한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도 우연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갈급하는, 더 바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로 이 바로의 딸의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이 아이가 장차 누가 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고난 때문에 부모가 숨겨야 했고요. 그 고난이 더해져서 정말 물에, 그것도 방향을 모르는 강물에 던져져야 했던 아이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로 말미암아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듬으심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한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한 민족이 그 거대한 바다 앞에서 갈 길을 몰라서 몰살 당할지도 몰라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 그 바다 가운데 내시는 하나님의 길을 먼저 보고 그들을 그 바다 가운데 인도하여서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며 겪으면서 이렇게 만나게 될 그러한 어려움들 낭비하지 않으세요.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그 과정 가운데 당신의 은혜의 방주로 보호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 자녀들을요. 우리 자녀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겪게 하신 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어떤 누군가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갈 때 그 자리에 나를 두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나를 지금도 빚고 계시는구나.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한 노래가 계속 이렇게 저의 입에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좋을까 하고 또 노래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지었던 한 사람이 자기는 참 이렇게 학창 시절이나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낼 때 큰 문제 없이 보냈는데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니 다른 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었다고 자녀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노래가 나온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도 좀 꺼주시겠습니까?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객지로 떠나보내면 또 우리 자녀들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동일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고 참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삶을 다 맡겨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녀들의 삶을 보호하시며 은혜의 방주로 보호하시고 또 반드시 그 우리 자녀들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들어서 쓰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이 땅에서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지는 못하지만 정말 너를 위해서 너의 참 주인 대신 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단코 쉬지 않겠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일, 곤란한 일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은혜의 방주를 예배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넣으시고 또 우리를 정말 당신의 절묘한 손길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오 참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뜻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 가정 가운데 늘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조금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할머니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의 손녀들 위하여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유아부, 우리 유년부, 유스, 청년들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해주고 싶고 참 안쓰러워 보이고 하지만 반드시 이 아이들이 또 스스로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방주를 준비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방주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